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 씻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엄숙 경건을 넘어선 사랑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사는 환경과 여건의 여하에 따라 잔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이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잔치는 경사에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해서 먹고 즐기는 일이 잔치입니다. 잔치에는 먹을 게 있습니다. 잔치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잔치도 하고요, 생일잔치도 하고요, 혼인잔치도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더불어 잔치하는 기쁨,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얼굴에는 은혜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7번째로 맞이하는 토치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명대잔치입니다. 이 생명대잔치는 그 어떤 잔치, 수많은 잔치가 있지만 그러한 잔치들과 견줄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나름대로 나는 이게 귀해요, 나는 저게 귀해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데 이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100년 혹은 150년, 2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한정된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입니다. 토치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입니다. 이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토치전도는 주님의 기쁨이자 이제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와 기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맥터치 주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 많이 누리고 있고 소유한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즐거워하고 저 일에 웃고 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주님을 통한 소망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즐거움에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친구, 소중한 아들, 소중한 남편, 그리고 소중한 나의 관계 인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적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감동의 눈물이
그 이름 위에 떨어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감동이 있어서, 아하, 이게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요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도저히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감동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보름달하고 그 소중한 인맥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 그 자체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그 관계 인맥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은 꾸준히 이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열매도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순간순간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터치전도 선포식을 하고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열정으로 축복하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인맥들이 주께 돌아와서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잔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뭔가 눌려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잔치의 즐거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날마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있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져서, 환경은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져서 늘 잔치집과 같은 교회, 잔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소진하고 허비하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문 한 번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달려가서 반깁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들을 청해서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 어린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고, 십자가 지신 이유도 그거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도 그거고, 터치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울 때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주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 손님들을 접대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민망스럽고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다 접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분명한 상황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와 같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잔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잔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잔치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치전도를 하는 내내 성도들의 얼굴에 표정이 밝고 활기가 있고 곳곳에 잔치집과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가득 차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서로 보름달하며 교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얼굴은 잔치집에서 보는 소중한 얼굴, 행복한 얼굴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식당에서 더불어 식탁의 기도를 나누면서 날마다 피로연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은 잔치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이 밝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교회가요 초상집과 같은 울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돼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우울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의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온 식구들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잔치라,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곳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바로 베단입니다.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온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병들어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은 그 한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라 베다니 동네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감사 대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소중한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 살아났다 다시 죽어요. 그 생명 살아난 것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은혜로 살리셨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여건, 조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놀랍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면서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한 근본적인 잔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터치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대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를 분명히 믿고 있다면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처럼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 신앙생활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잔치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잔치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잔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많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간혹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때마다 졸다 못해 잠자는 수준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예배가 잔치는 그만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은 불행도 불행이지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잔치집과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잔치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으며 헌신하는 잔치입니다. 헌신하는 잔치. 3절 보겠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잔치, 이게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마르다는 잔치상을 보고 열심히 예수님 대접할 거, 손님들 대접할 거, 음식을 장만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기쁨과 감사의 대화를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선물하면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하는 잔치입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깨트려 헌신한 나드는
인도산 고급 향유입니다.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노동자 품삯으로 본다면 3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주일 빼고 휴일 뺀다면 1년 노동자 품삯이 이게 바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마리아가 깨트려 우리 주님께 헌신한 향유 옥합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리고 넓이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주께 드리고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의 잔치를 베풀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총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의 반응이자 헌신의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낌없이 깨트려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이 몸입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걸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5,000명이 모여있는 중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헌신되어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정성스러운 헌신의 잔치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향유는 온 집안을 진동시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런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 치를 것을 준비해서 행하고 있는 귀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은 뭘 아셨냐면 마음을 아셨는데 저는 도적이라. 진짜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아깝다 저 아깝다 내가 가졌으면 좋았는데 저거 아깝다 저걸 허비하다니, 주님을 위해 헌신이 아니라 아깝다 아깝다 그 욕심을 주님은 아셨고, 그 다음에 또 아신 건 뭐냐면 마리아의 진정 어린 헌신, 가장 소중한 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욕심도 아시고 헌신도 아시고 충성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그럴싸한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한다면서 몇백 원 되는 이사 헌금도 못해요. 굳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 한마디로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말 한마디로라도 사람을 세워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이지요? 다 주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을 아시고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헌신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요 때가 있어요. 헌신의 잔치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8절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십자가 지신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그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헌신해야 될 때를 미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의 잔치로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잔치를 베풀었던 나사로의 가정처럼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보답하는 헌신의 잔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감격, 신앙의 기쁨,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잔치였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보답하는 잔치, 감사하는 잔치, 헌신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린 구원의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 이 잔치는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결론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봅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많이들 왔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바로 잔치집 나사로를 보면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잔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낌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마르다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며 향유를 부으며 헌신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감동을 더불어 맛보았습니다. 이런 감동이 넘치는 잔치를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특히 토치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대잔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단위 잔치집에서와 같이 친절과 사랑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인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대잔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잔치가 있기까지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 감동하시는 것을 허비한다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세력들이 방해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일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왜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영적 방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대잔치에는 기쁨과 감동 그 자체이지만 이렇게 온갖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일을 악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그러지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해도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품은 것들이 어두워져서 생명 살리는 대잔치에 바로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 일어난 잔치의 기쁨처럼 이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둡고 우울한 초상집이 아니라 밝게 웃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헌신의 잔치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근본 터치 전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과 열정으로 축복하는, 지속적으로 터치 전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영적 대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대잔치와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고 밝은 보름달이 있는 이러한 생활이 되기를, 잔치집과 같은 신앙의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